오늘 말씀 마당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연결이 되니까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의 주요한 말씀의 키워드는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식이 쉬운 말로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걸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자, 원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낙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죠.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죽음이 왔어요? 모든 것, 창조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의 근원,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걸 근원적인 죄, the s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원적인 죄. 그리고 그 근원적인 죄가 나타나는 여러 양태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죄들인 거죠. 죄들. 그래서 그런 죄의 다양한 모습들이 세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왜 범죄하게 됐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올무에 딱 묶여서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살이가 시작된 거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천국을 회복하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셔서 그 꿈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노아에게도 보여줬죠. 그 노아 홍수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할 계획을 리셋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또 안 돼. 또 사람들이 범죄해. 그래서 누구에게 또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땅은 잃어버린 천국, 하나님 나라, 자녀는요 바로 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들됨, 딸됨, 자녀됨을 잃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들 400명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났죠.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의 땅의 의미가 그럼 뭡니까? 약속의 땅. 우리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요? 바로 안식이에요. 천국이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백성들이 땅에는 왔지만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이죠. 광야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르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렇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광야에서 안식의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결국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없는 땅에 있던 자들을 안식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거의 다는 사실은 약속의 땅에 못 가고 오히려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는가? 우리가 나눴지만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3장 18절에서 19절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자, 나와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같이 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 갔어요? 순종하지 않던 자. 그래서 아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죠. 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걸 못 믿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길이냐고 늘 얘기했고요. 이 방법밖에 없냐고 불평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요, 만나 먹을 때 뭐 했어요? 만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해. 불신앙과 불순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없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성경의 그 지금 2000년도 넘는, 한 3000년 되죠. 3000년이 넘죠. 그 시대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3장 4장에서 제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옛날 그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쓴 분이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이야, 오늘 옛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처럼 살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우리의 문제죠.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한 그 구원도 위대했지만 이제는 누가 인도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오늘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그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배교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이나 경고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자꾸 떠나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다시 유대교로 가요. 왜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것 같네. 예? 교회에 있으나 성전으로 다시 가서 율법을 지키나 똑같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배교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시 옛날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조상들과 같이 될까봐, 그게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4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걱정스럽다고. 너무 안식이, 천국이 주어졌는데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스럽다.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3가지로만 보면 4장 2절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4장 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삶 따로 그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그것이 삶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미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였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입니까? 4장 6절 말씀.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 이유 두 번째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아쉽죠. 자, 4장 7절 또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이에요. 2000년 전도 3000년 전도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어떤 경우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완고해서요. 자,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서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MRI나 CT를 딱 찍듯이 그 사람이 감추어놓은 속이 그냥 싹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낱낱이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의 몸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게 4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 불순종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딱 MRI 앞에 딱 서니까 쫙 드러나요.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그분의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MRI 앞에 딱 쓰니까 그냥 속속들이 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식 얻을 사람이 없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바로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그래서 14절 말씀 4장 14절 한번 보죠. 같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 열쇠인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죄를 사하는 제사,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10장 18절까지 지금부터 10장 18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이제 보고 단락단락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세 단락으로 우선 나눴어요. 자, 14절에서 16절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시죠? 예,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뻔했는데 이제 안식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 세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 어떤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아. 예. 14절 말씀 붙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붙잡으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만물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 14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다독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명령하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백했다라고 하는 내가 고백으로 믿음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는 도리가 그 뜻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동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왜요? 왜 그걸 붙잡아야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그런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태도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아가라. 자, 14, 15절은 붙잡아라. 16절은 나아가라.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어디에 나아가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요? 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거기 그 은혜의 보좌 거기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긍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죠. 자, 2번 동그라미 2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4절까지는 옛 언약을 따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율법의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통째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는 율법에 나오는 대제사장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죠.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자, 1절이나 4절 앞부분 보시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 제사장 할 거야 해가지고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딱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후손들만 됩니다. 자, 무슨 일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표했어요. 대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풀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뭐 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거나, 두 가지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을 대표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거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사람들을 대표하여 드렸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더라. 그래서 자기도 연약해서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품어줄 수 있었다. 아이고 나도 그렇게 죄 짓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속죄의 제사도 드렸다.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요, 자기를 위하여서도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것은 몇 번 드렸어야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서서 자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옛날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과 비교하여서 이제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에서 10절까지. 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운 겁니까? 예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잖아요. 레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세우신 이 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의 일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옛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에게서 나지 않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름도 족보도 없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동그라미 1번은 중보예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죠. 자, 그걸 밑줄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죽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고난이죠.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셨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순종. 자, 이런 중재자로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속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온전한 것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아주 짧게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교훈 3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까지도 이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마음이 놓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그냥 완전히 다 쫙 녹아지듯이 분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이죠. 그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시는 분. 뭘? 연약함을. 동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함께 느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sympathy 이런 단어가 있죠. sim, 함께란 뜻이에요. 이게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발음이 거의. 동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겪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짐을 지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하잖아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렇게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입에서 그 말이 막 나오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야지, 다음번 이 상황이 되면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그때 또 못 참고 또 미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와서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죄죠. 죄를 쌓는 거죠. 안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연약한 우리와, 좀 쉽게 얘기하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물론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셨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길었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도저히 지금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안 보이고 탈출구가 찾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께 갈 길,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었잖아요. 아니, 그 길도 내셨는데 우리의 인생길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도 여셨는데, 죄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아주 그냥 아예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여셨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 길도 그렇게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들도 연약하여서 자기들을 위한 그런 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런데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하는 길을 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써 있지만 어떤 교회요?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복음의 거점이 되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허브, 복음의 거점이 되는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제사장적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적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고쳐지는 거죠. 땅이 회복되는 거고요. 땅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렇게 도저히 만날 일이 없었던 하늘과 땅처럼 먼 하나님과 죄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